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12월 7일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자신은 오늘까지 밀고 온 동력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질문이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세계는 폭력과 아름다움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간 세계의 두 얼굴이죠.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폭력을 보십시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름답죠. 같은 현장에서 80년 계엄군이 총칼로 15살 동호를 죽이는 폭력,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계엄군에 부상당한 자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저 적십자병원, 기독교 병원에 수십 메타씩 줄을 서서 피를 뽑겠다고 수혈을 위해서 줄 서 있는 생명 건지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지요.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계엄군을 동원하는 폭력, 고통스럽지요. 거대한 장갑차 앞에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막아서서 군인들이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어둠과 빛, 폭력과 아름다움이 공존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해요. 폭력의 길로 갈 것인지, 아름다움의 길로 갈 것인지, 어둠의 길로 갈 것인지,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불의의 길로 갈 것인지, 공의, 정의의 길로 가야 할 것인지. 2024년 교수신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량발호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24년을 정리하며 그를 선택했어요. 도량발호라는 뜻은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으로 국민을 죽이는 계엄이라는 폭력을 동원할 것인지, 치국안민, 백성을 잘 다스려 평안하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빛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움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지도자들이 치국 안민의 길로 백성을 잘 다스려서 편안한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빛의 편에 너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아름다움의 편에, 빛의 편에 서 있어야 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주문하세요. 그래야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23번째 책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죠.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사야서에 이 이름의 뜻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가감 없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미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4대 왕을 섬기면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이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게 뭐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BC 722년에.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목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고, 아하, 유다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 10지파를 앗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만들어버렸다면 남왕국 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겠구나. 이 두렵고 떨림의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예언한 내용이 뭐예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망하게 한다, 요거예요. 요거. 심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북왕국처럼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회복. 그것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심판이 어둠이라면 회복은 빛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보여주십니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빛의 편, 회복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빛의 편에, 아름다운 편에, 회복의 편에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새 일을 행해서.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빛의 편, 회복의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새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새 일을 행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로부터 떠나라. 오늘 18절 본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전 일, 옛날 일, 과거 떠나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과거로부터 떠나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잊어버려야 될 이전의 일, 그 과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당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심판당했다고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거역했다. 두 번째, 하나님 알지 못했다. 세 번째,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거역,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버린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예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로.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의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그 피 받기 싫어. 너희의 그 제사 받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종교 행위는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겉에 우리의 모양은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사람은 다른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른 탐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장 15절이에요.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하대. 죄가 가득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에 피가 가득하면 피를 씻고 나와야 될 건 아니에요. 피를 씻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을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내 마당만 밟는 놈들아,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초대한다. 내 초대의 자리로 와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18절 20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했어요. 너희 손에 제발 피 그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와서 회개하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말은 나와 회개하면, 내 앞에 회개하면 내가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순종하면 즐겨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야.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칼이 떨어졌단 말이죠. 칼이 뭡니까? 심판이죠. 이사야서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게 너희가 다 정복을 당해서 전부 끌려갈 거예요. 결국은 유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당한 원인이 뭐지요? 그들의 과거 때문에 이전 일, 옛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버려버린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 얻어 터진 것, 그게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8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괴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괴로운 거예요. 사실 형식적으로는, 실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유다 백성을 누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했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망했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와가지고 건져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버림당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 아니야? 이게 두렵고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난 날에 내게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림으로 너희가 심판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 일, 너희가 심판당했던 그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지난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과거,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과거, 그래서 얻어터졌던 그 과거,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기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는 70년의 포로 생활의 그 아픔 가운데 두셨지만, 이렇게 나를 포로 생활에 두셨던 것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련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그것은 나를 진짜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과거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진짜 떠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리셋 장치예요.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끼고 잡동사니가 끼어서 여러분 컴퓨터가 느려져요. 아이고 안 되겠다,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리셋이거든요. 우리 삶에도 인생 살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껴요, 바이러스가 껴요, 오물이 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시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를 떠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우리에게 잊어버려야만 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과거가 있어요. 죄의 과거, 열등감의 과거,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내 삶을 끌고 다니는 과거,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떠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남편을 5씩이나 뒀대요.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더러운 여인이라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리셋됐다고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만날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죄인 가운데 괴수 바울이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왜요? 괴수였거든요. 살인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과거를 떠났기 때문이지. 어떻게 과거를 떠났나요? 그가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어떻게요? 과거로부터 떠나라. 그 과거가 어떤 과거인가요? 지난날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과거로부터 떠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가? 본문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대. 왜 광야죠? 길이 없어서. 왜 사막이죠? 물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길을 내, 사막에 강을 내서 새로운 땅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 사람들은 질문하겠지요. 아니,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내가 가능하게 할 거야 라고 당신을 계시하세요. 어떻게 계시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왕. 내가 누구라고요? 창조자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질문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창조자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얼마든지 내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늘을 창조했고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면 누가 사막과 강을 창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는 것쯤이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새 일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내 인생이 광야와 같대요. 거기 막힌 것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광야길을 여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래요. 창조자가 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유다 백성이 못 믿어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6절에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소환을 해요. 그 내용이 뭔가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소환하잖아요. 너희가 나 못 믿겠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홍해를 갈라버렸거든. 바다의 길을 냈잖아. 저 요단강물을 건너게 만들었잖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길 그 존재 자체도 힘들지만 설상가상으로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안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홍해를 만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있어요. 원치 않는 광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이런 홍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감당할 수 없는 실패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엄습한단 말입니다.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우리의 광야길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길에, 너의 광야길에 홍해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바로 그 타이밍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그때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곳을 무덤으로 삼느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었냐?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백성들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군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시간이군요. 할렐루야. 그 홍해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홍해가 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갈라버렸다고요. 그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요.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소환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설득하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못 믿겠다고?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이미 그 일을 보여줬잖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 같았으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이사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소와 나귀에 대비를 시켰겠어요. 얘들아 좀 믿어봐라. 나 좀 믿어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못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가 아니고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잖아요.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아무 관계없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켜서 야 유다 백성 너희 해방이야, 해방을 선언하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해방되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광야가 있다. 너의 삶의 그 광야길에 기억해, 내가 반드시 길을 낼 거야, 강을 낼 거야. 오늘 우리 조국이 어둡습니다. 광야를 만나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불확실성이 자꾸만 증대가 됩니다.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5,0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5,000년 동안 왕정 전제 군주에 우리가 지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 신민이었어요. 왕에 속한 백성일 뿐. 근데 여러분, 이 주권 재민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가 불과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400만 명이 사상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참화를 겪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 절대 가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조국 땅에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땅에 가난이 해결이 되고 독재가 해결이 되고 지난날의 전제 군주 그 시절이 해결이 되고 민주주의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만났지만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광야가 있어요. 광야. 저는 20대까지 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광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제 삶을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여셨어요. 강물을 흘려보내셨어야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람을 왜 벌레라고 합니까? 이런 혐오적인 표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친근하게 들리는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원웅아, 이 말씀이 굉장히 친근하게 들려요. 왜요? 지난날의 저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어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오는 이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버러지와 같았대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걷지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강물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누가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세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삶에 우리가 광야를 만났다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내 삶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질병의 광야, 실패의 광야, 관계 파괴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심판의 광야. 주님, 우리에게는 지난날에 그 아픈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는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를 떠나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십자가를 붙들어.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오늘 또 굳게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펼쳐가실 새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조국당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만방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